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소위 축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축기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도 역시 축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유대 땅에서의 사역과 이방 땅에서의 사역으로 설명을 하는데, 유대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과 이방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축기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5장 이후에 이방인 지역에서의 사역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역을 이끄는 사역이 이 5장에 나와 있는 거라사인의 축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편은 거라사인의 땅인데,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실 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바다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방해했어요. 바람을 일으켰고 풍랑을 일으켜서 제자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주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나서 마침내 거라사인의 땅, 즉 이방인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이르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는 만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귀신이 만났구나, 조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면 휘판타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맞서다, 저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누가 누구를 단순히 만났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만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에서 마귀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이방인의 땅에 오신 이유는 이방인의 땅에 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또 다른 세력과 이제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3절부터 5절에 마가는 귀신 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대자,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은 부정한 곳으로 간주되는데, 부정한 귀신이 부정한 장소에 있죠. 아주 적합한 장소에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행위까지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들을 자제하고 절제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자신의 몸을 돌로 막 해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못하게 하려고 고랑과 쇠사슬로 몸을 묶어놨는데,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매번 묶어놓을 때마다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포악성을 보여주는 거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설명한 후에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과 귀신과의 만남,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대화를 기록을 하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은 8절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말을 하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멀리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보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그 멀리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했죠.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소리로 했겠죠. 자, 주님의 영적 전쟁은 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느 때처럼 배에서 내렸는데 멀리 귀신 들린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명령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달려오고 난 후에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일정 부분 예의를 갖추고 있죠. 예수님께 절을 했잖아요. 예배 행위라고 어떤 특별한 행위를 했어요. 예의를 갖추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거예요. 보통 귀신들은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힘을 못 쓰고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귀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이야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의를 갖추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그 이방 땅에 있는 마귀의 하수인 중에 아마 대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께 무엇인가를 따지죠. 왜 당신이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 땅에서 보던 귀신과는 급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방 땅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그만큼 유대 땅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7절에서 귀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빨리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도대체 당신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하는 존재라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도 있잖아요. 마귀의 나라도 있잖아요. 당신이 그 나라를 인정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다면 이 땅은 지금 이방인의 땅이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땅인데 마귀의 세력, 마귀의 나라, 마귀의 존재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땅에서 마귀의 일을 간섭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방 땅에서조차 그렇게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내가 지금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마귀의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 당신의 나라와 내 나라가 분리되어 있으니, 당신의 나라가 존재하듯 내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니 마귀의 나라 안에 있는 나에게 명령하는 것, 그거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귀신이 말한 겁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굉장히 똑똑한 귀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정해요. 그러나 마귀의 나라도 인정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마귀의 나라에 속한 존재이니 당신과 내가 상관이 없고, 그러니 당신과 내가 상관이 없으니 나를 괴롭히는, 나를 쫓아내는 행위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그러나 이게 통합니까? 예수님에게 통할 수 없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땅에만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도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귀신이 논리적으로 말하고 합당하게 말해도 그 말에 예수님이 동의할 수 없죠. 자, 이제 주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귀신을 제압하시고 그를 쫓아내는 일을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고 아무리 합당하게 말해도 그 합당한 말에 주님이 동의하실 수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도 세워져야 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그를 쫓아내는 일들을 진행하시죠. 첫 번째로 하신 게요, 귀신에게 이름을 묻는 겁니다. 이름을 물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두 세력 간의 대결에서요, 자신의 이름을 먼저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신 것은 귀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함으로 귀신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므로 항복하게끔 하려고 주님께서 먼저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 이 귀신이 아무리 사단의 나라를 주장해도 주님의 권위 앞에 말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축기 현장에서 귀신이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축사 사역을 예전에 좀 했었는데, 이 축기 사역을 해보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체가 드러나면 귀신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쫓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축기를 하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존재는 물어. 어떤 존재냐, 뭐 했냐, 너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귀신이 그 권위 앞에 굴복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하면 할수록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귀신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귀신의 힘을 약화시키시면서 귀신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려고 이제 이름을 물으신 거죠. 주님께서 이름을 묻자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군대 단위인데 보병 숫자가 6,000명으로 구성된 군대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정말로 엄청난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귀신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앞에서 쫓겨날 것을 안 거죠. 그때 귀신이 자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무덤이 부정한 곳인데 부정한 귀신이 무덤에 있었잖아요. 돼지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의 숫자가 한 2,000마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말하기를, 자, 돼지가 부정하고 그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한테 옮겨가기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돼지에게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셔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귀신의 요청을 무시하고 바로 쫓아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도대체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걸까? 자,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귀신 쫓는 행위를 완전히 그냥 폄훼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단의 나라를 쫓아내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를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고 있지만 그 쫓는 행위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지금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사단의 나라를 인정하셨어요. 그 사단의 나라가 언제 무너집니까? 십자가에서 무너져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이 멸망을 받기 전까지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으로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귀신을 쫓으신 것이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것이 온전한 사단의 멸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지만 그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해서 사단의 나라가 지금 완전하게 멸망한 게 아닌 거죠.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죽기입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으면서 일정 부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아직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귀신 쫓는 이 축기 사역은 더 많이 진행돼야 되고 결국 이 축기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온전히 무너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축기 사건, 거라사인의 축기 사건은 마귀의 나라가 지금 온전히 멸망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의도적으로 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거라사인의 축기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 들린 자에게 임했죠. 이제 그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사단의 나라를 하나씩 무너뜨릴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기적에 관해서 보고하려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 얘기했겠죠. 우리가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놓은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왔어요. 귀신 들리는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서 고치거리였거든요. 그냥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산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위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을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들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죠.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자가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메시아를 만났다. 예배에 관해서 물었는데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며칠을 더 유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지역에서 며칠 더 거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할 만한데 안 그랬다는 거죠. 반응이 싸늘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돼지떼 때문에 돼지떼. 자신들이 치고 있는 자신들의 소유물인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동네에 더 묶어놨다가는 돼지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들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노인받아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죠.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라사인의 땅, 이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거라사인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귀신 들린 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땅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 여전히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들의 재물의 문제가 생기니까, 재산의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죠. 결국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관련이 없으면 관심이 없죠.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는데 예수님에게 어떻게 관심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교회를 출석하거나 예수님을 믿겠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하고 내 가정에 도움이 되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것에 손해가 막대하게 온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하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무덤 사이에 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임하면서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옷을 안 입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너 가족에게 가서 복음 증거해.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 그래서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거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반면에 동네 사람들은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와 비교할 때 동네 사람들은 뭔가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산에 손해가 생기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주님에게 자신의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마귀의 나라 안에 거하면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진리, 평안, 자유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 나라의 혜택을 귀신 들렸던 자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라사인의 땅에는 마귀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그 나라에 속한 동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귀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재산과 재물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주님을 밀어내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무덤 사이에 있던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라사인의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거부한다면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그 옛 질서, 그 사단의 질서 안에 속해서 그 질서를 따라 살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단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어느 나라에 속해 살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지만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 나라를 거부하는, 여전히 이방인의 땅에 사는, 여전히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질서 안에 우리가 살 것이냐, 이것을 요구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게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귀신이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다는 거예요. 어떤 단서요?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존재하듯 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침범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내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나라가 내 안에 밀려 들어오고 혹은 그 나라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와서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일에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실패한 거죠. 귀신은 처음엔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후에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한 후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될 제자의 모습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